할렐루야. 오늘 밤 잘 나오셨습니다. 나오신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와, 우리 교회는 너무 따뜻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참 은혜로워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교회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건축원금을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우리 교회를 몰랐어요. 와보니까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섭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한 달란트도 넉넉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인공이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전하신 겁니다. 아니면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서 남기는 인생 되어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이 설교를 해야 된다면 저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서 5달란트 남기는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자, 이렇게 설교하겠지만 이미 그 설교는 우리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주인공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1달란트를 묻어버렸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도 5달란트 받은 사람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혹시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달란트 받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묻어두었는지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오늘날 뭘 말하는 걸까요?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은사. 그래서 달란트에서 영어로 탤런트가 나왔고, 탤런트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재능이라고 그러고, 이게 다 재능,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받은 재능이 은사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제일 복된 사람은 그날 천국 가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쉽게도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 날 천국 가는 분이 제일 복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천국을 갈 수도 있는데 주님이 오라고 안 하시니까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당신 왜 삽니까? 물어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주셔서 그 심부름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있는데, 살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심부름하라고 살려주셨고, 그 심부름은 저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심부름을 2자로 뭐라 그러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그 심부름,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사냐고 물어보면은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명은 목숨 걸고 완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성도가 사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이 사명, 심부름을 완수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부름만 주고 능력을 안 주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우린 억울하잖아요. 아니, 심부름을 주셨는데 심부름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야 우리가 심부름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하나님이 심부름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주시면서 일만 시킨다? 이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에게 심부름을 맡기심과 동시에 심부름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셨는데 그걸 두자로 뭐라 그러냐면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은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나는 은사가 뭔지 모르는 표정을 하고 계셔도 다 있어요. 없는데요, 나는 모르는데 니는 아나 이러고 계셔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말로 은사 발견 세미나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꾸 없다고 시침이 떼고 모른다고 시침이 떼고 못 받았다고 자꾸 이렇게 무표정하게 있으니까 아니 있다고 그거 다 있는 건데 모르는 거라고 해서 은사 발견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3명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어제 저녁에도 바울이 가시 빼달라고 3번 기도한 건 3times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히브리 문화에서 3이라고 하는 거 완전 숫자거든요. 삼일체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숫자로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3명에게 5달란트의 은사와 2달란트의 은사와 1달란트의 은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은사를 준 사람도 있고 적은 은사를 준 사람도 있지만 3명이라고 하는 건 완전 숫자라서 뭘 상징하냐면 모든 사람이 크건 작건 간에 은사를 받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어떤 분은 큰 은사 받은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적은 은사를 받은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 식구는 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당신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서 자꾸 옆 사람 인사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도 앉아 있다 보면은 저희 교회 외부 강사 오셔가지고 자꾸 인사시키는 분들이 계셔요. 옆에 분하고 뭐 하세요? 딱 싫어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 서 보면 시키고 싶어져요. 네. 사람 마음이 그런 겁니다. 예. 다 은사가 있는데요. 오늘 이 은사가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사람마다 5달란트처럼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적당히 가진 사람도 있고 재능이 1달란트 밖에 안 되는 적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를 제가 돌아보고 많은 교회를 제가 말씀을 전해보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볼 때에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워낙 좋은 교회니까 5달란트처럼 많이 받은 사람도 교회 안에 있겠지만 그리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재주도 있고 실력도 있고 학력도 있고 과정도 잘 되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예외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압도적인 숫자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아요. 사람의 구성이 그래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다 가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는 강남의 중앙에 있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역 2번 출구 강남구 중심에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 세상 사람 다 부러워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만나보면 대단한 분들 많아요. 그래도 저희 교회도 1달란트 받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할진데 전국 전 세계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1달란트도 괜찮거든요.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비율적으로 100명이 있다면 90명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죄다 묻어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열심히 해야지 생각을 하고 이 아까운 시간에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걸 묻어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에게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생겼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이번처럼 한 2번 설교를 시켜주신다면 꼭 한 번은 1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그 1달란트를 반드시 캐내고 제가 와야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생겼으니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어지간히 마음 딱 안 잡으시면 1달란트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딴 생각 하시든지 계속 까지런지 불 켰는지 안 켜놓고 왔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집중해버리면 한 달란트 발견해버립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어지간해서는 은혜 받아버려요. 여러분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두었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도 그 큰 은혜를 받고도 묻어두고 사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캐내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아주 부자인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정말 고래등같이 큰 기와집에 운동장처럼 넓은 마당에 그 집에서 일 잘하는 종 3명을 부릅니다. 소문은 벌써 저 동구밭까지 나 있고요. 주인이, 저 집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돈 주고 간댄다. 돈 주고 간댄다. 달란트를 주고 간댄다. 발 없는 말 천리 간다고 온 동네 사람 구경하러 그 마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툇마루에 서서 이름을 1시기, 2시기, 3시기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볼 테니까 여기 여성도님은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인이 서서 1시기 앞으로 나와라 라고 말할 때 오늘 주인공은 3시기가 주인공입니다. 주인이 봉투를 내밀면서 내가 먼 길을 갔다 올 테니까 그때까지 이거 네가 한번 마음껏 써봐 하고는 이렇게 줍니다. 딱 봉투를 받는 1시기의 손을 보니까 3시기는 아주 돈에 예민한 사람이라서 대충만 봐도 얼마인지 알아요. 저거 적은 돈 아니다. 근데 주인이 1시기의 눈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뭐야, 빨리 꺼내봐. 그래요. 당황한 1시기 예 하고 꺼냅니다. 보니까 몇 달란트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몇 달란트가 나와요? 5달란트가 나오죠. 5달란트. 여러분 가능하면 성경은 3만 원짜리 이상을 사야 됩니다. 3만 원짜리 이하는 뭐 6달란트도 있고 막 4달란트도 있고 그러는데 3만 원 이상은 줘야 정확한 원문대로 5달란트가 나옵니다. 열어봐 하고 5달란트가 나오니까 기분은 3시기가 좋아요. 야, 5달란트씩 주는구나. 우리 주인 진짜 멋진 분이야. 왜? 5달란트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모르죠 뭐. 예. 정확하게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에 300만 원 월급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5달란트는 30억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예. 3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3시기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머릿속으로 야, 주인이 30억씩 주는구나. 아니 1시기가 30억이면 나도 30억 받아야지. 같은 날 우리 이 집에 왔고 내가 마당을 쓸어도 더 열심히 쓸었고 심부름을 가도 내가 심리는 더 멀리 갔다 온 적이 한두 번도 아닌데 이야, 그러면은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구나. 우리 고생한 집사람하고 이 30억 가지고 내가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11조 먼저 떼고 11조 떼고 그러고 난 뒤에 세계 일주를 하고 와서 우리 여기에서 주유소를 할까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 식당을 할까 막 고민 즐거운 상상에 빠졌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인이 이시기 앞에서 돈 봉투를 내밀고 있고 주인이 꺼내봐 그러니까 이시기가 예 하고는 꺼내려고 하는데 3시기가 곁눈으로 보니까 불안해. 봉투가 1시기보다 좀 얇은 것 같아. 여러분 불안한 예감은 맞나요? 틀리나요? 언제나 맞죠. 꺼내보라 그러니까 몇 달란트 나와요? 자꾸 한 달란트라고 그러시는데 2달란트가 나와요. 2달란트가 나와요. 3만 원짜리 이상은 사셔야 됩니다. 2달란트가 나오니까 3시기가 당황을 합니다. 주인이 5달란트씩 주는 건 아니구나. 2달란트를 주는구나. 그러면서 빨리 자기 머리를 정리하면 인정. 1시기는 나보다 훨씬 성실했어. 사실 1시기는 어나들 레벨이지. 근데 내가 2시기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2시기보다 해놨지. 2달란트 하면 12억이거든요 다시 즐거운 상상을 수정해서 합니다. 뭐 유럽 여행 갔다 오면 되지 뭘 세계 여행을 갔다 와. 11조를 일단 떼고
그 정도면 갔다 와도 돈이 한 10억 남으면은 뭐 뭘로 할까 막 즐거운 상상을 하는데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눈을 떠보니까 주인이 자기 앞에 떡하니 서 있고 밑을 보니까 봉투 하나가 딱 있는데 주인이 뭐해 빨리 꺼내봐 라고 하는데 봉투를 딱 잡는데 얇아요. 자, 불안합니다. 불안한 예감은 맞나요? 틀리나요? 언제나 맞아요. 꺼내보라 그러니까 쑥 나오는데 이제 얼마? 몇 달란트 나와요? 한 달란트. 예, 이제 한 달란트가 나오는 겁니다. 한 달란트를 딱 뺐습니다. 6억입니다. 딱 뺐는데 이때 삼식이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표정 관리입니다. 표정 관리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 주냐고 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고, 그런데 큰 돈이라서 감사하다고 하기에는 내가 제일 적게 받아서 서운하기 때문에 이거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어야 할지 서운하다는 표정을 지어야 할지 한 달란트를 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뒤에서 온 동네에서 구경 온 사람들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자기 뒤통수에 대고 비웃기라도 한 듯이 어머 삼식이 한 달란트, 삼식이 한 달란트, 어머 삼식이 한 달란트, 삼식이, 어머 삼식이 한 달란트, 삼식이 한 달란트. 뒤통수가 따가워지는데 주인은 그래도 시원하게 잘 들어. 일시기는 1에서 5달란트야. 이시기는 이랬기 때문에 내가 2달란트 주는 거고 삼시기는 한 달란트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래도 알겠는데 주인이 아무 설명 없이 올 때까지 잘 써 하고는 딱 찬바람 휘날리고 돌아섰다 이 말이죠. 뒤에서는 수군수군거리고 주인은 찬바람 냉기를 풍기면서 뒤돌아서서 올 때까지 잘 써라는 말만 하고, 일식이 보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여보 하고 돈봉투 흔들면서 벌써 동구 밖에 나가고 있고, 이식이 보니까 돈 세느라 정신없이 살인문 열고 나가고 있고, 그렇게 막 비웃듯이 사람들이 어머 삼식이 한 달란트, 삼식이 한 달란트, 그 소리도 잦아들고 한둘 저녁이 오자 집으로 돌아가고, 그 운동장처럼 넓은데 삼식이 혼자 저물어 오는 그 저녁에 한 달란트를 들고 하늘 봤다 땅 봤다, 한 달란트 봤다 하늘 봤다 땅 봤다, 한 달란트 봤다가 그렇게 있다가 뭐가 화가 났는지 그 자리에서 땅을 파더니만 한 달란트를 놓고 묻어버리고는 집으로 가서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밤새도록 화가 나서. 자, 이게 오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식이는 왜 기분이 나빴으며, 왜 이걸 큰 돈인데 묻어두었으며, 왜 오늘 삼식이는 이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자, 지금부터 삼식이가 한 달란트를 묻어둔 이유,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몰라도 돼요. 삼식이가 한 달란트를 묻어둔 이유는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왜 묻어두었을까? 자기 은사를 묻어둔 거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는 한 달란트보다 더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달란트가 불합리하고 적게 보였던 거죠. 자기는 5달란트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2달란트짜리는 된다고 자기 점수를 높여놓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라고 하는 점수가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초라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교회에 와서 여러분도 다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새로운 직분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평생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 하면서도 얼굴에 다 불편한 얼굴을 온 성도에게 보이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맡아도 행복하게 하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삼식이가 겸손한 사람이어서 자기 비하는 안 됩니다. 비하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겸손하여 만약에 나는 반 달란트나 받을까? 나 부족한 거 너무 많은데,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제대로 없는데 주인이 반 달란트나 줄까 생각을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딱 내 앞에 한 달란트가 주어졌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왜? 나는 반 달란트 받을 줄로 생각했다가 한 달란트 주어지니까. 근데 삼식이는 아예 처음부터 자기 점수를 너무 높여놨어요. 나도 5달란트,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아니, 그 정도는 줘야 돼. 주인이 진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나 그렇게 홀대하면 안 돼. 나도 5달란트짜리 맞아. 그렇게 5달란트 받을 걸 생각하니까 1달란트도 적지 않은데도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기뻐하시냐면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말이 되고 신년이 되면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받을 때에 정말 기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보면 뭘 맡겨도 과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무슨 이런 직분까지 맡을 수 있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자기의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무엇을 맡아도 그걸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은 감사가 잘 안 나와요. 내가 우리 교회 온 지 올해 50주년이니까 내가 벌써 아이고야 우리 교회에 온 지 30년 됐네. 30년 됐으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 직분은 이제 내가 받고 이 정도 위치에서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지 생각을 해서 이 정도를 생각해 놨는데 요 정도를 맡겨지면 그때부터 말은 못하지만 기분이 안 좋아요. 날 뭘로 보고, 나 이 정도는 맡을 수 있는데 이 정도 대우까지는 받아야 되는데 왜 나를 뭘로 보고 교회는 이 정도 취급을 했을까? 마음이 높아지고 5달란트 또는 2달란트라고 생각을 해놓고 1달란트 받으면 기분 되게 나빠요. 여러분,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쁘게 주의 일을, 무엇을 맡겨도 기쁘게 주의 일을 하는 비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맡겨져도 기분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 나같이 죄인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으라고 일까지 맡겨주신 은혜가 웬 은혜입니까? 감사해서 그 일 한다고요. 점수 높여놓으면요, 누가 제일 괴로운 줄 아세요? 본인입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못 받으면 기분 나빠서 교회에 표정 관리 못하고 다녀요. 감사한 얼굴이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1998년도 IMF 때 유학을 가고 꿈이 컸습니다. 굉장히 꿈이 컸어요. 그때 결혼하고 난 뒤에 3주 만에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 예수님은, 아버님 돌아가셨고 어머니 예수님 그때 안 믿으실 때였고 집에 어떤 서포트도 없이 한국에서 내가 졸업을 하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꿈이 큰데 저의 집안에 4촌에 6촌에 8촌에 아무리 뒤져봐도 집사님 한 명도 없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겠구나. 그래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자매를 만나야 되겠다 해서 채플에서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매 1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7번 차이고 이제 8번 만에 하여튼 사귀게 되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어서 3주 만에 미국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아내를 얻기는 얻었지만 제가 미국을 갔던 이유는 한국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전도사로도 채용을 안 해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유학이라도 갔다 와야 집안이 안 받쳐주면 학벌이라도 받쳐줘야지. 이런 다소 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유학을 간 겁니다. 정말 일도 열심히 했지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밤을 사흘 나흘은 그냥 새는 건 일반이었어요. 까만 창문이 하얗게 밝아오는 건 너무 익숙했습니다, 저에게. 근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내가 미국 와서 영어로 원서 가지고 공부를 하고 주석을 읽어내고 그리고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때문에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크게 써주실 거지요. 하나님 나 멋지게 써주실 거죠. 한국으로 금이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MDiV라고 Master of Divinity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면 그 과정을 이수해야 목사 안수를 받는데 갑자기 제가 섬기던 교회가 큰 풍파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했을 때 성도가 한 12명 남게 되었고 제가 이제 부사역자로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교회를 교수님이 되어서 캐나다로 떠나시면서
저에게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 제의를 했고,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민교회 목회 안 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한다 그래도 만약에 이민교회 목회해야 되면은 로스앤젤레스나 저 뉴욕에 한국 사람 많은 데서 가서 하지, 달라스는 그때는 한인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한인들이 엄청 많고, 지금 달라스는 어마어마한 텍사스 드림이라 그래서 미국에서 몰려드는 1,000만 명 가까이 사는 도시입니다만은, 그때는 한인들이 거의 많지 않았거든요. 꿈이 큰 사람이 그런 데서 목회를 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5달란트인데, 반달란트 가지고도 해낼 만한 지역에서 하고 싶겠어요? 안 한다고 그랬죠. 목사님께서 기도해보라고, 나는 한 달 뒤에 어차피 캐나다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급하게 저에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해서 순종을 하고, 제가 목회를 또 한다시피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 상황은 교회가 풍파가 나고 2년이 지난 때였는데 2년 동안 새 가족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를 빌려 써서 주일날 오후 2시에 열어주면 딱 2시간만 열어주고 4시면 문 닫아버립니다. 한인교회 부흥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미국 교회를 빌렸으면 한국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가 있었던 그랩바인이라고 하는 지역은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한국 사람 못 만나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12명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교단에서 저보고 그걸 맡아서 하고, 그리고는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설립을 하라고 그래서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교로 해서 첫 자를 따서 세미한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2002년 8월에 주일 첫날에 서서 12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전부 다 주일 낮 12시까지 일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오후 2시 예배에 온 분들이, 밤을 새고 도너스 가게에서 빵을 만들고 오신 분들입니다. 12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냐면은, 이분들의 수준으로 내 설교를 알아듣겠나? 내가 5달란트 설교를 이분들이 알아듣겠나? 막 그런 마음.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somehow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분들은 교회를 안 나왔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그러고는 딱 마무리 짓고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한국 오면 되겠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이 교회를 안 빠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몰트만이 이런 말을 했고 카얼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고 불트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도 이분들은 그게 도너스 재료 이름인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수준이 높고 성도들이 수준이 안 된다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게, 하나님 나도 5달란트 줘보세요. 나도 많은 큰 교회 맡겨보세요. 나도 LA나 로스앤젤레스나 한국으로 보내보세요. 해낼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저보고 1달란트를 딱 쥐고는 제 머릿속으로 딱 던지면서 요게 네 점수야 이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딱 1달란트 취급을 해주시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분이 날 1달란트 취급을 했는데 내가 뭘 목숨을 거냐 하는 생각 때문에 참 교만한 마음으로, 물론 성도들은 몰라요,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조금만 설교해도 저는 땀이 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한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제 마음은 제가 알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 1년 동안,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는 찬송가가 아니고 가요를 제일 많이 불렀습니다. 1년 동안. 그것도 한 곡만 집중적으로 불렀습니다. 뭘 불렀냐면, 옛날에 드라마 서울의 달에 한석규 씨 나오는, 시골에서 서울에 출세해 보겠다고 올라왔다가 꽃뱀한테 물리고 깡피한테 두드려 맞으면 서울 판자촌에 그 밖에 나와가지고 담배 한 대를 피우면, 그 서울 산동네 판자촌에서 담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서울의 달이 두둥실 떠 있을 때, 그때 흘러나오는 배경음악 OST가 있습니다. 노래가 이래요.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1년 내내 이 노래만 불렀습니다.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혼자 있을 때 아무래도 나는
주일 저녁이 되고 집사님 한 분이 여집사님이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집사님 웬일이세요? 오늘 교회에서 아무 집사님 앞에서 제 앞에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 목사님 그런 말을 왜 그 사람 앞에서 하세요? 제가요? 목사님 얘기해놓고 기억도 못 하시는 것 봐. 아주 말씀 좀 조심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미쳤나 봐요. 절대로 제가 그런 말 안 할 테니까 삐졌다고 다음 주 안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다음 주 꼭 나오세요. 말씀 좀 조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딱 끊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끊으면서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 노래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불순종할 수는 없고, 하나님도 날 한 달란트 취급해 주니 재미도 없고 뭐 이러고 저러는 중에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한 12명에서 시작해서 한 20몇 명이 됐어요. 그때 1년 됐을 때 전화 한 통이 어디서 걸려옵니다. 최병락 목사님입니까? 예. 목사님 교회에 아무개 선교사님 계시죠? 해서 저희 교회 이태호 선교사님이라는 YM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제가 공부하는 사우스 웨스턴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출석하셔서 목회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목사님 교회에 있는 그 선교사님 소개받고 목사님께 전화 드리는데요. 예, 그런데 어쩐 일로요? 저희는 미국 동부에 있는 어른 성도가 400명 모이는 엄청나게 큰 거죠. 어른 성도만 400명이니 대략 한 600명 되는 교회잖아요. 교육관이 너무너무 잘 지어져 있고 이번에 저희 목사님이 본당을 너무너무 또 잘 건축을 해서 어른 400명의 본당과 교육관이 잘 갖추어진 교회인데, 저희 목사님이 본당을 지으시고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셔서 선교사님으로 가시게 되어서 후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목사님 교회에 계신 그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선교 집회 때 여러 번 오셔서 말씀에 너무 은혜를 주셔가지고 첫 번째로 목사님 교회에 계신 그 선교사님께 추천을 받아 보니까 이 선교사님 우리 담임 목사 최병락 목사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업고 가라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 청빙위원들이 다 조사를 해보니 저희 교회의 적임자이신데, 저희는 다 결정됐고 목사님만 오케이 하면 모시겠습니다. 오시겠습니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400명은 성도고 20명은 성도 아닙니까? 제가 회사 취직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양들을 두고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 즉시 대답합니다. 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더 놀래요. 정말요? 예, 언제 가면 되냐고 그러니까 한 달 안에만 오시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겠다고 해서 그 전화에 바로 즉답을 하고 한 달 뒤에 가기로 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웃으시지만 저에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전화 속에서 제 1년간의 질문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딱 전화 받고 끊자마자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늘을 보면서 이거죠 하나님, 이런 교회도 네가 맡겼는데 열심히 하나 안 하나 1년 동안 테스트 해보신 거죠. 그리고 이 전화가 합격 사인인 거잖아요. 하나님 원래부터 이 교회를 뒤춤에 가지고 계시다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1년 동안 시험해 보시다가 제가 입이 나와가지고 좀 불평은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선물 주시는 거잖아요 하고 저는 그 전화가 합격 사인으로 들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못 간다고 말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한 달 후에 가기로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 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 쓰다 보니까 한국 음식을 못 먹으니까 이게 펠로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주 근처에 있는 호숫가에 가서 LA 갈비를 재워와가지고 김치 가져와가지고 야외 예배를 자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누구는 갈비 재워오고 누구는 밥 해오고 누구는 김치 겉절이 해오고 막 하면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죠.
마음이 막 너무 설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보통 그래도 야외 예배라도 정식 예배니까 뭐 설교를 20-30분은 해야 되는데 딱 한 10분도 안 하고, 그러고는 예배 딱 마치고 자 이제 식사하세요. 그러고는 식사하니까 막 다들 이제 축제 분위기로 20몇 명이 막 이제 LA 갈비를 막 거기 이제 그릴에 올려 칙 하면서 막 굽고 있고 막 밥 푸고 막 그러는데, 저는 저기 한 15m 정도 떨어진 벤치가 하나 있길래 그쪽에 가서 딱 앉아서 다리 한쪽을 꼬고 팔짱을 딱 끼고 그분들을 20명을 쳐다보면서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래주머니를 계속 쥐고 있으면은 무거운 줄 모르다가 모래주머니 딱 벗으면은 막 내 몸이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젊은 목사 1년 동안 목회에 모래주머니를 짊어지고 있다가 이분들 내려놓고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한 분 한 분이 들어오는데, 저분은 그때 전화했을 때에 저런 말 했던 분이고 저분은 그때 가지고 했고 하면서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는데, 놀라운 일이 막 평안이 찾아오는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제가 1년 만에 느껴본 최고의 행복.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벤치로. 그렇게 좋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너무 좋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포기하신 줄 알았는데 기억하고 이렇게 뒷춤에 감추어 두었던 선물을 저를 기억하고 주시니 기분이 좋지요. 그래, 네가 기분 좋아하는 얼굴 보니까 나도 좋다. 주님과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지요. 근데 주님이 그때부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갈 때 가더라도 한 가지는 확인하고 가야겠다. 뭔데요 주님? 너 1년 동안 나한테 기도할 때 네 수준 높고 성도 수준 낮다 그랬지. 아유, 주님 제 기도는 안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그거 다 들으셨어요. 그래, 네가 가기 전에 수준 검사는 해보고 가자.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막 갈비를 구워서 서로 먹으면서 막 네 먹어라 내 먹어라 더 먹어라 배부르다 하면서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사는 데가 고속도로로 1시간 이상 떨어진 데서 오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달라스 전체를 보면 한인교회가 수십 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성도들 보니까 너네 달라스에 너네 교회밖에 없냐? 아니요. 근데 저 성도들은 너네 교회밖에 없는 것처럼 그 멀리서 와서 저렇게 행복하다. 주일학교 아이가 3명이 있었어요. 그때 5명인데 2명은 잘 출석을 안 하고 3명이 집중적으로 출석을 하는데, 모래놀이를 3명이 하고 있는데 너네 교회 저 아이들 가르칠 전도사나 목사 있냐? 없는데요. 중고등부 학생이 다니엘이라고 한 명 있었어요. 농구공만 들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맨날 농구만 하는 다니엘. 그날도 농구공 가져와서 농구 옆에 있는 골대에 던져놓고 지가 가서 받고 다시 지가 던져서 지가 받고 혼자 놀고 있어요. 너네 교회에 저 중고등부 다니엘 가르칠 수 있는 전도사나 목사가 있냐? 없는데요. 그러면 저 부모 다니엘 엄마, 저 아이들 엄마, 부부 4인 가족이 하루 저녁 앉아서 가족 회의하면서, 얘들아, 엄마 아빠는 우리 교회 다녀도 괜찮은데 너희들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차근차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도사님, 책임 전도사님, 책임 목사님 있는 교회 가기로 결정했다. 다음 주부터 어느 교회 갈 테니까 그 교회로 옮기는 거 알고 있어 라고 가족 회의 한 번만 하면 가도 되는 성도는 이 도시에 너희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저렇게 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보냄받은 너는 생명을 걸고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너는 가면 안 되는 목사는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생각에는 누구 수준이 높냐 그러시더라고요. 가도 되는 성도는 저렇게 있고 가면 안 되는 너는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네 생각에는 누구 수준이 높냐, 그 질문이 탁 제 안에 들어오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한없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보는데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저 마음으로 왔구나. 이 못난 목사를 철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기 싫다는 성도도 그렇게 기쁜 마음 줘서 오게 해서 저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눈물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울면서 바로 전화했습니다. 못 간다고. 그쪽에서는 황당하지요. 갈 수가 없죠. 어떻게 갑니까? 제 수준이 들통났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1년 만에 제가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저는 반의 반 달란트짜리 목사였다는 걸. 5달란트는커녕 1달란트는커녕 그 시간 그 성도 앞에 앉아있는 제 모습은 반의 반 달란트짜리도 안 되는 형편없는 목사였다는 것을 알고, 반의 반 달란트 진짜 제 점수 딱 알고 나니까요, 목회하는 게 은혜더라고요. 설교하는 게 은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직도 목사로 인정해 주시는 자체가 은혜고,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자기의 점수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야 모든 상황에도 감사가 나온다는 것. 제 얘기만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여러분보다 뒤에, 늦게 한참 뒤에 교회 등록을 하고 와 우리 성도가 됐는데도 여러분 평생 나도 저 직분 가지고 섬기고 싶다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그 일을 먼저 박수 받으면서 앉을 수도 있고, 나에게는 언제나 교회가 맡기는 거는 남들을 기피하는 것만 나에게 맡겨주어서 나도 한번 제대로 다 사람들 눈에 띄는 자리에 맡겨줘봐.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잘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 내게 무엇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것보다 내 마음을 더 겸손하게 가져서 내가 1달란트짜리 5달란트짜리라고 내가 나에게 과분하게 매겨준 점수가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말고, 나는 반의 반 달란트짜리도 안 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면 반 달란트 사역이면 어떻고 1달란트 사역이면 어떻고 2달란트 사역이면 어때요? 감사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삼시기의 문제는 1달란트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고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5달란트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자기 점수를 높여 놓으니까 자기에게 매겨준 점수가 기분이 나빴던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더 무서운 말이 뭐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인생이 풀릴 리가 있나요? 여러분은 언제나 무엇을 맡겼든지 간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손에 주어진 그 사역,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더 주고, 그걸 과분히 여기는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는 겁니다. 삼시기가 묻어버렸던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했더니만 비슷한 맥락인데, 묻어버렸던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를 보고 내가 받은 달란트를 보니까 적게 보이고 기분 나쁘게 보이는 겁니다. 이 주인이 만약에 미국 사람이었다면 좀 달라요. 미국에서는 회사에 취직을 할 때, 한국도 요즘 어떨지는 모릅니다만은 3명이 입사를 해도 연봉 협상을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같은 날 입사해서 같은 과에서 일을 해도 옆 사람이 월급을 얼마 받는지 모릅니다. 그걸 알려주면 해고당해요. 만약에 주인이 미국식으로 돈을 줬다고 한번 해봅시다. 일식이 방으로 들어와라. 일식이만 앉혀놓고 먼 길 좀 갔다 올 테니까 돈 좀 주고 갈 테니까 잘 써봐. 봉투를 내밀고 꺼내봐 했는데 5달란트 30억이 나와요. 일식이 억소리 나면서 죽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음껏 써봐. 갔다 올 때까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문을 열고 나갈 때 잠시만, 아무도한테 얘기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나가면서 2시기 3시기 보고 시웃고 나갔죠.
이 시기 삼식이 궁금해서 죽습니다. 이 시기 안으로 들어와라. 똑같이 돈 줍니다. 꺼내봐. 12억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갔다 올 때까지 써. 나가려고 하는 이 시기 붙잡고 아무도한테 얼마 받았는지 얘기하지 말고 Yes sir.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서 싹 2달란트 여기 놓고는 삼식이 보고 웃고만 가지요. 삼식이 궁금해서 미칩니다. 드디어 주인의 음성이 들립니다. 삼식이 방으로 들어와라. 그리고는 앉혀놓고 내가 먼 길 갔다 올 텐데 돈 좀 주고 가려고. 예 주인님, 갔다 올 때까지 네가 원하는데 마음껏 한번 써봐. 알겠습니다. 뭐해? 빨리 열어봐 하고 봉투에서 딱 열었는데 6억이 나와요. 1달란트.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어우, 뭐 우리 강남 식구보다 더 기분 좋아요 소리가 적게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한 60억씩 집에 쌓아두시고 계시는 겁니까? 누가 6억을 주는 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무지하게 좋죠. 안 좋은 분은 저한테 주세요. 제가 잘 쓸 수 있어요. 6억 나왔으면요, 30억 12억 안 받으면요 억소리 나게 좋아요. 아무도한테 얼마 받았는지 얘기하지 말고 올 때까지 잘 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해? 빨리 가봐. 알겠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서 1달란트 막 돌리면서 여보 하고 보선발로 뛰어갔겠죠. 왜 그렇게 기분 좋고 그렇게 신바람 나도 되는 그 큰 1달란트가 발로 꾹꾹 밟아버릴 정도로 초라하게 보였던 이유는 뭘까? 남의 달란트를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그래도 담임 목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 한 24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도에게 어떤 능력이 있냐면 자기 은사는 모르고 남의 은사를 너무 잘 알아요. 와, 신기해요. 집사님 저랑 같이 이 일 좀 하시죠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이거 할 줄 모르고요 김 집사가 끝내주게 잘합니다 이래요. 집사님 이번에 저랑 이 일 좀 하시죠. 아 목사님 이건 박 집사가 전문입니다 그래요. 이야, 자기 은사는 모르면서 남의 은사는 기가 막히게 하는 신비한 은사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아,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남에게 뭘 맡기셨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느냐를 볼 줄 알아야, 남이 얼마 받았고 어떤 은사를 받았고 저 사람은 뭘 직분을 받았고 교회 안에 어느 직책을 받았고 몇 년 됐는데 저 자리에 갔고 뭘 신경을 씁니까? 남 볼 시간에 내게 주신 직분을 봐야지요. 남의 걸 보다 보면 비교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만 못하면 기분 나빠지고 안 봤으면 기분 좋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일 맡겨 상급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쁘게 섬길 뻔했는데 갑자기 나보다 늦게 와서 나보다 더 주목받는 자리에서 나보다 더 박수받는 자리에서 누가 그 직분 맡았대 그러면 그래? 그건 아니지 않나? 좀 기분이 좀 그렇다. 말로 하기는 그렇지만 좀 마음이 그래. 기분 나빠져요. 갑자기 남이 뭘 어디에서 섬기느냐를 알고 난 뒤부터.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한두 분이 아니라고요. 한두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영화 중에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기에 두 주인공이 나와요. 살리에르라고 하는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살리에르는 궁중음악사가 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 중에 궁중음악사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고 살리에르는 궁중음악사들 중에 치프, 가장 우두머리,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음악장이 되는 거죠. 그가 한 달에 걸려서 오페라를, 몇 개월에 걸려서 오페라 하나를 만들어내면은 모든 귀족들이 왕궁에 모여가지고 찬사를 보내면서 살리에르의 인생의 최고의 나날들을 구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르고 싶었던 자리. 살리에르는 정말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도 슈베르트, 하이든, 베토벤 같은 후악들을 키워낸 그 자체로 천재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곡을 하나 쓸 때마다 한 줄 쓰고 목욕하고 한 줄 쓰고 목욕하고 한 줄 쓰고 목욕하면서 정말 쏟아지는 영감으로 멋진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던 어느 날 왕궁 밖으로 나갔다 온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자꾸 누구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나갔다 온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데 천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작거리에. 천재라고 해봐야 내 자리에 오를 수도 없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듣지 않았는데 갔다 오면 천재가 등장을 했는데 그놈은 뭐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겠죠. 뭐 앉아서 목욕하고 이런 거 없다고 놀다가 앉아서 쓰면 오스트리아 사람이 다 거기에 몰려 들어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언제부터인가 자꾸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살리에르가.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죠. 모차르트의 등장 때문에 살리에르가 괴로워하기 시작을 하는데 분명히 손에 붓은 들었는데 펜은 들었는데 눈은 모차르트를 쳐다봅니다. 희한한 일이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그렇게 잘 쓰여지던 곡이 음표 하나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펜대를 내려놓고 말죠. 그때부터는 눈이 오로지 모차르트만 향해 있고 귀는 오로지 모차르트만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놈 때문에 저 머저리 같은 녀석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글이글거리는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금도 영어로 살리에르 신드롬이라는 말이 질투의 화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제 질투의 대명사가 되어서 살리에르 신드롬이라는 영어까지도 있는 거죠. 그 영화의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교회 안에 정말 탁월한 성도들이 많은데 정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너무너무 쏟아지는 은혜로 뭘 섬겨라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게 섬기고 뭘 맡겨도 제일 먼저 그냥 열심히 섬기던 여러분에게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모차르트가 등장할 날이 옵니다. 와, 335 모이면은 그 모차르트 얘기만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온 그 성도 대단하지 않아? 처음에는 뭐 듣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한둘인가 이 큰 교회에서. 근데 저쪽 가니까 또 똑같은 그 사람 얘기를 해. 또 식당에 가보니까 또 그 사람 얘기를 해. 뭐야? 와, 그 사람은 보니까 열심히도 하고 노래도 잘하고 표정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뭐지? 결정타가 생깁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시다가 그 성도의 이름을 벌써 3개월 만에 3번이나 얘기를 했어. 이번에 우리 교회 온 하무개 성도가 참, 이거 뭐지? 나는 30년 다녔는데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한 번도 내 이름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나는 주방에 가서 겉절이 하고 쌀 앉혀놓고 토요일이면 내가 다 해놨는데 목사님 한 번도 주방에 와서 내 등을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권사님 내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벌써 3번이나 이름이 나오는 거지? 그때부터 나만의 모차르트 때문에 기분이 나빠집니다. 나중에 집사님, 권사님 저 교회에서 이 일 좀 같이 저랑 하시죠. 그러면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모차르트랑 하세요. 뭐 못하는 거 없더구만. 모차르트 뭐 다 잘하던데 모차르트 하세요. 결국은 그 마음의 서운함 때문에 그 시기심 때문에 내가 받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루터가 말했던, 처음에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갔는데 가다가 보니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더라고. 여러분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역은요, 처음에는 내가 사역을 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 힘든 날, 어려운 날, 마음이 서운해진 날, 가정 형편이 정말 힘들 때에 사역 내려놓을까 싶을 때에 여러분 결국은 교회를 나오게 하고 계속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그래도 내가 가정 총무인데,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는 직분이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직분 내려놓는다고 자유로워지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내가 직분 감당하지만 결국 나 살려주는 게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주신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의 모차르트 때문에 그걸 놓아버리는 거예요. 왜 모차르트 때문에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포기해 버립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가 중요하죠. 남에게 몇 달란트를 주셨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몇 달란트를 주셨는가가 훨씬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아니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에게 모차르트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누구 모차르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모차르트라서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다 누구는 평생 살리에르고 누구는 평생 모차르트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보다 훨씬 일찍 와서 훨씬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에 50년에 35년을 다 등에 짊어지고 기도로, 섬김으로, 헌금으로 충성했던 여러분보다 먼저 수고하던 그 분들에게 여러분도 한때는 모차르트였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착하고 일꾼이 되었나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모차르트처럼 대하지 않고 안아주고, 내 이름 안 나와도 저 사람 칭찬하면 웃어주고 동의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오히려 피해가는 게 아니라 가서 손잡아줘서 우리 교회 와줘서 너무 행복하다 해주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데리고 가고, 여러분에게 충분히 느꼈을 그 열등감이나 비교감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넓은 품으로 안아준 어르신들, 여기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마음으로 품어줘서 여러분이 또 정착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 교회가 됐고, 이제 누군가가 또 하나님이 우리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또 새로운 차원에 있어서 또 새로운 레벨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텐데, 그때에 일꾼들이 차고 넘쳐야 또 이 지역 사회를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일꾼 모차르트를 또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차르트를 보내실 때 시기 질투해서 못 견디고 가게 하지 말고 다 품어줄 수 있는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꽃으로 보면 다 품으려 하니 꽃이 아닌 게 없고 배려하니 풀이 아닌 게 없다고. 다 품으면 내가 꽃밭에서 사는 거 제일 행복한 사람이 품는 나고, 다 베어버려야지 하면은 결국은 내가 잡초밭에 사는 거예요. 모차르트는 눈치 없나요? 왔는데 모차르트가 이 교회에서는 튀면 정 맞는다, 여기는 대우를 못 받는다, 여기저기서 막 총이 날아오는데 눈총이라고 막 그냥 계속 레이저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한 3개월 버텨보다가 여기는 아닌 것 같아 하고, 모차르트가 너무나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엄청난 일꾼이 될 수 있는데, 엄청나게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데 3개월 만에 못 버티고 나갔다고 하면, 여러분 혹시 사자성어 들어보셨습니까? 유유상종이라고. 모차르트는 모차르트들하고 만납니다. 밖에 나가서 커피숍, 대형 커피숍에서 모차르트 한 30명씩 모여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분들인데, 한 모차르트가 가서 모차르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 교회는 모차르트가 갈 데가 못 되더라. 그러면 어떤 모차르트도 안 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모차르트가 정착을 하고 모차르트들만 만나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모차르트를 전도해 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옆에 앉으신 성도님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복을 많이 받아서 잘 되기를 원하셔요?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옆에 있는 분 잘 되는 걸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계속 강조합니다. 하여튼 옆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앉을 때마다 오늘 내 옆에 앉은 사람 복의 복을 주고 복의 복을 달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복을 받아야 나한테 밥을 사주는 거예요. 내가 평생 밥을 사주는 것보다 이분이 잘 돼서 밥을 사주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의 누구 자녀는 안 됐는, 우리 교회 안에 누구 자녀는 이번에 엄청 잘 됐는데 우리 애는 이번에 학교를 못 들어갔다. 시기심 날 수도 있지만 시기 가지지 마세요. 결국은 누가 잘 되면 다 서로 끌어줘요. 그럼 죄다 못 되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못 끌어주는데. 잘 돼야 되잖아, 그렇죠? 모차르트가 필요합니다.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모차르트와 절대 싸우지 않는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걸 제가 예전에 읽다가 너무 재밌어서, 이건 물론 뭐 없는 얘기일 거예요. 옛날 사또 원님이 다스리는 마을에 친구 둘이가 구구단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이 47은 얼마예요? 47은? 와우리 쪽은 얼마예요? 47은. 네. 이게 이제 제가 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47은 28이죠. 그래서 47은 28 하니까 그 친구 하나가, 야, 47은 27이지 이러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47은 28이. 어우, 답답해. 47은 27이지. 야, 47은 28인 거. 그건 몰라? 야, 무슨 말이 47은 27. 하루 종일 싸웠는데 의견이 모아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둘이가 사또한테 가서 판결을 받아보자. 그래 가서 엎드립니다. 사또, 무슨 일이냐?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뭔데? 그러니까 47은 28이 이야기합니다. 사또, 47은 몇이 옵니까? 그건 왜? 28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놈이 곧 죽어도 47은 27이라고 합니다. 하니까 47은 27이 그때 얘기합니다. 사또, 억울합니다. 47은 27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은 줄곧 28이라고 하니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사또가 가만 듣다가, 여봐라, 47은 28을 묶어라. 곤장 10대를 치라고. 47은 28이 묶였습니다. 한대요 하니까, 아, 사또 28이지 않습니까? 쳐라. 2대. 아, 사또 47은 27을 집으로 보내라. 집으로 간 거예요. 바 하고는 간 거예요. 3대 4대 하니까 그 메아리가 온 동네 28이지 않습니까? 하다가 한 6대 맞았나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사또가, 야, 이놈아, 47은 28인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온 동네 사람 다 안다. 그런데 47은 27하고 싸우는 네가 더 나쁘다, 이놈아. 여봐라, 저놈을 계속 쳐라. 그래, 10대 다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 다스리기 힘들거들랑 여러분이 주일날 올 때마다 나의 모차르트는 어느 쪽에 앉았나? 가능하면 멀리 앉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옆에도 눈이 달려가지고 계속 모차르트가 여러분을 성가시. 사람인데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들죠? 그 간단하게 이기는 방법은 47은 27이구나. 모차르트를 47은 27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긍휼함이 생기는 거지 시기심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47은 27하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나마 대견하잖아요. 여러분도 한때는 47은 27이라고 우기면서 살아왔던 옛 시절이 있잖아요. 품는 겁니다.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삼시기의 문제는 자기에게 준 그 귀한 달란트를 보지 않고 누가 몇 달란트 받았는지를 보다 보니까 한 달란트가 초라해지더라는 거죠. 남의 달란트 보지 마세요. 남이 원래 뭘 맡았는지, 몇 년 만에 무슨 직분을 맡았는지, 누가 몇 번을 칭찬하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상급은 각자입니다. 또 묻어버린 이유를 볼 것 같으면 주인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기가 닭 이실 짓고 합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이거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3명에게 심었죠. 3명에게 해쳐 주었죠. 근데 심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하죠. 당신을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삼시기는 주인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벌벌 떨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두려워해야지. 우리 하나님은 아주 무섭고 고약하신 분이라서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뒤통수 한 대 맞는 게 낫지, 이거 잃어버리면 나는 뼈도 못 추려라고 무서워하다 보면 내 은사를 벌벌벌 떨려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그렇게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그들이 안 죽고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베푸시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단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참아주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계속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 떠올려 주어서 너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무섭다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그들의 자녀도 계속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한창 왕성하게 활동을 하실 때에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경상남도 울주군 같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분 스타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는 흉내를 내지만 저는 우리 동네 사투리라서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늘 일어날 때 아침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녀로서 열심히 하다가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한 달란트 잃어버려도 하나님 열심히 하다가 실력이 없어서 잃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면 한 달란트 쓰고 싶은데 무서우니까 우리 주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이거 잃어버렸다가는 뼈도 못 추려 하니까 한 달란트 묻어두는 게 최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맡겼든지 간에 잘하려고 하는 태도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벌벌벌 떨면서 이거 잘 못하다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3대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것을 보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겨도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긴 것하고 토시 하나 안 다르고 칭찬이 똑같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 얘기는 많지만 이유는 아주 여기 몇 가지 더 있지만 이건 앞으로 8년 후에 와서 제가 목사님 요번 말에도 또 오라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하면서 슬쩍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중인데 목사님이 아까 막 들어오는 때 막 얘기를 우리 장 목사님께서 틈새 공략을 잘 하셔요. 생각이 약간 느슨해졌을 때 딱 해가지고 지폐를 잡아버리거든요. 이거 느슨해졌을 때 잡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막 그때 장 목사님 원래 전주에 맡은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그때 제가 저희 교회 이제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흥회가 있어서 좀 힘들 것 같고 나중에 목사님 이제 좀 불러주시면 그때 제가 갈게요 하니까 그때 부흥회면 그 다음 주는요. 그 다음 주는 별 거 없는데 그럼 그때 오시라고 저희가 옮기겠다고. 옮기겠다고요. 부흥회를 옮기는 이 틈새를 제가 몰랐던 거죠. 알았으면 그 달이 바쁘다 그래야 되는데 그 주가 바쁘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는요. 그럼 그 다음 주는 그럼 저희가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그러다가 아까 또 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제 은혜를 많이 받는 목사님 하반기 우리 50주년 그게 금요 성령 집회 때 목사님 그때 제가 좀 들어오면서 느슨해졌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잠시만 하면서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일단 해놨는데 일단 제 스케줄로는 8년 후에 불러주신다면 이 못했던 내용들을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나는 한 달란트가 더 된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보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거나 여기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식이가 몰랐던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주인은 가장 적게 준 자에게 가장 마음을 많이 준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주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헤롯 궁전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다 가진 사람 집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살아계시는 내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만 찾아다니셨어요. 아픈 자, 병든 자, 고아된 자, 과부된 자, 눈먼 자, 누가 봐도 한 달란트밖에 안 되는 사람들. 예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눈에 밟혀서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삼식이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 우리 주인이 한 달란트 준 나에게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겠구나. 그러면 한 달란트라도 주인의 관심이 있는데 내가 적게 받은 게 아니지,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요. 재밌는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재밌다 그러면 진짜 재밌어요. 저에겐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둘 다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젠 대학 다 졸업했는데, 저희 딸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코펠이라고 하는 도시, 달라스 안에 또 도시들이 많으니까 코펠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코펠은 아주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코펠에는 하이스쿨,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고등학교가 이제 코펠 하이스쿨인데, 이제 학제가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인데 저희 딸이 9학년으로 들어간 거예요. 1월 달에 이제 가을 학기에 들어갔다가 이제 가을 학기가 첫 번째 학기입니다. 겨울 한 2주 쉬고 1월 달에 이제 두 번째 학기로 들어갔는데, 1월 달부터 9학년의 아이들이 막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펠에 제일 메인 스트리트에 침례교회가 있고 감리교회가 있고, 미국은 항상 침례교회, 감리교회가 제일 좋은 자리에서 제일 큰 교회로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감리교회가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해요. 청소년 문화 사역을 많이 해서 한 600석인가의 그 연극 극장을 만든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연극을 1년에 훈련시켜 가지고 공연을 하고 부모들도 오고 뭐 청소년들도 불러서 그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100% 뭘 가지고 연극을 하냐면, 디즈니에서 나오는 인어공주라든지 프로즌이라든지 미녀와 야수라든지 이걸 이제 해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등장인물의 100%를 어디에서 뽑냐면은 코펠 하이스쿨 학생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펠 하이스쿨은 그게 이제 5월 달인가에 이제 공연을 하는데, 1월 달부터 그 코펠 하이스쿨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 주제는 너 이번에 지원할 거야? 너 이번에 지원할 거야?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저희 딸이 레이첼인데, 레이첼, are you gonna apply? 너 이번에 뭐 지원할 거야? 막 이러면 what is that? 그럼 you don't know it? 그거 모르냐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해줘가지고 everybody applies it 막 다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듣다가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설명하면서, 아빠 이런 게 있는데 내가 I'm going to apply. 자기가 지원을 할 거래요. 이번에 뭔데 그러니까 mermaid, 그게 인어공주래요. 근데 아빠는 본능적으로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인어공주는 백인 여자인데 저희 딸은 동양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지불식 중에 튀어나왔습니다. 한국 이름이 하연인데, 하연아, 인어공주는 백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빠 What are you talking? Don't say that. 그런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요. 뭐 그게 뭐 어떠냐고. 자신감 충만하더라고요. Anyway, I'm going to apply. 자기는 할 거라고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거 지원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유곡 하나, 지정곡 하나, 지정곡 댄스 하나, 이렇게 몇 월 며칠까지 준비해서 오디션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달, 뭐 2달 정도, 한 달 정도 됐는지 자기 2층에 있는 자기 방에서 그걸 연습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1층에 앉아 있는데 쿵쿵 소리가 나는데 그게 이제 지정곡 댄스가 프로즌이에요. Let it go, let it go.
막 하는데 저거 안 되는데, 저 분명히 떨어지는데 let it go, let it go 하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아빠, today is the day. 그리고 이제 자기가 I think I'm ready. 자기는 준비된 것 같대요. 그래서 태워달라고 그래서 옆에 태우고 운전을 해서 갔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하연아, 안 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just for fun, 재미로 하는 거야. 알겠지? 어? Just for fun. 아빠, I know, don't worry, I know. 안다고. Just wanna make sure. Just for fun. 재미로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도착을 하고는 자기는 이제 들어갔다 올 테니까 아빠 설교 준비하러 어디 가래요. 옆에 있지 말고. 운전을 해서 커피숍에 가가지고 앉아있고 자기가 문자를 주겠대요. 한 2시간, 뭐 3시간 있었나? 막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띵! 하고 왔는데 문자가 들어왔어요. I'm done, pick me up. 끝났다고 태우러 오래요. 그래서 운전하러 이렇게 가니까 저기 종이 하나를 들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표정이 밝아요. 그래서 옆에 딱 탔는데, 야,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너 합격했어? 그러니까 합격했다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합격했냐? 너 그럼 뭔데? 그러니까 역할은 뭔지 모른대요. 근데 일단은 오디션에 돼가지고 뽑히긴 뽑혔는데 배역은 2주 뒤엔가 뭐 그렇게 다시 와서 다시 뽑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갔는데 한 2주 지나고 난 뒤에 자기가 아빠, today is the day. 이제 가야 된다고, 역할 받으러 가야 된다고 가가지고 자기가 또 뭘 또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역할을 정하나 봐요. 또 이제 가는 내내 하연아, 인어공주는 알지? 그냥 재미로 just for fun 하니까 아빠, I know, 알아요. 막 이런 내려주니까 또 가 있으래요. 자기가 문자 줄 테니까. 들어가고 한 2시간 지났는데 띵! I'm done, pick me up. 이렇게 또 똑같은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운전해서 쭉 가니까 저기서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표정이 밝아요. 그 옆에 딱 다들 그래, 너 뭐 인어공주야? 그러니까 No, I am not. 자기 인어공주가 아니래요. 나 인어공주 아니에요. 이렇게 No, I'm not. 그럼 너 뭔데? I'm sea urchin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저도 영어를 잘 하는데 저희 딸은 태어났는데 우리 sea urchin, sea urchin이 뭐냐 그러니까 I don't know 그래요. 자기가 뭔지 모르겠대요. 근데 왜 그렇게 표정이 밝냐 그러니까 어감이 너무 좋대. It sounds great. It sounds great. 너무 이 sea urchin이 어감이 좋다는 거예요. 했다. 그러고는 이제 운전해서 집으로 가는데 아빠의 마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에 차를 세우고 난 뒤에 나 빨리 구글에 sea urchin 쳐보고 이미지 검색해봐. 오, that's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하더니만 sea urchin. sea urchin이 뭐냐면 성게입니다. 성게. 저희 딸이 성게 1, 성게 2 있는데 1이에요. 그나마 성게는 성게알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성게알 색깔 있잖아요. 노란색, 다홍색 같은 그거 타이즈를 완전히 입고 까만 성게를 뒤집어 쓰고 2시간 동안 물에 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합창을 할 때만 따라 부르고 대사가 전혀 없는. 제가 마이크를 못 가지고 하니까 저희 정확히 이 무대 위에 저희 딸의 포지션을 말씀드릴게요. 그 공연을 위해 3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씩 하루에 3시간씩 가서 연습을 하고 당일날이 되었는데 저희 딸이 세미안교회 모든 세미안교회는 그때는 뭐 수천 명 교인이 됐습니다. 얘가 티켓을 팔아가지고 모든 권사님들한테 VVVIP 자리, 장로님들한테 VVV, 부목사님들한테 VVVIP 자리를 강매를 해가지고 그게 30불이 넘으니까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걸 해가지고 한 20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제일 금자리 VVVIP 자리에 쫙 앉아 있으니까 나머지 600명 오는 사람들은 580명은 저건 누가 봐도 인어공주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자기들끼리 이제 뭐 이따가 이제 연극이 시작을 안 하니까, 그러다가 이게 이제 무대 플로어가 어두워지고 무대가 쫙 이제 커튼이 올라가면서 불이 밝아지니까 아무도 없는 무대에서 인어공주가 그 바위 위에, 이제 밑에 굴러가는 바위예요. 누가 이렇게 자동으로 쭉 들어오는데 인어공주가 그 위에 금발을 쫙 해가지고 I think I'm a 하면서 이제 입장을 하는 거예요. 쭉 입장을 하고 그때부터 하는데 저희 딸 저기에서 두 시간 동안. 저는 그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맨 가운데 앉았던 제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인어공주의 주인공은 성게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인어공주의 주인공은 인어공주가 아니더라고요. 아빠의 눈은 2시간 동안 성게만 쳐다보면서 이야, 잘 떠다닌다. 아니 어떻게 몸이 저렇게 자유롭지? 야, 어떻게 저건 이제 물하고 몸하고 하나잖아 저거는. 이야, 잘 떠다. 아빠의 눈은 인어공주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아무 관심 없고 무대 맨 오른쪽 성게만 뚫어지다가 2시간이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인어공주의 주인공이 누구냐 물어보면 성게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어쩌면, 아니 절대 다수가 아닌 전부 다가 한 달란트짜리일 수 있습니다. 무대에서 주인공 자리에 서지 못하고 우리 인생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무대에 가장 보이지 않는 귀퉁이의 한 달란트 역할, 어떤 사람은 성게 1, 성게 2, 그 배역이 뭔지 몰라도 여러분 한 달란트,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의 눈은 한 달란트를 향해 있다는 것. 가장 적은 배역으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한 달란트라도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주를 위해 그 사명 감당하는 그를 하나님은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구야? 누구에게는 몰라도 내 눈에 너는 항상 주인공이야. 오늘 그 주님의 눈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그 한 달란트를 절대로 묻어두지 말고 주님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캐내어 사용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